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눴죠. 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저녁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이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틀이 십자가입니다.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상징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주가 영광으로 변하게 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 안에는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죄인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주가 영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사랑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이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저주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주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광으로 바뀌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 그 사건과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시는 이 계명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주가 영광으로 바뀌는 데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저주가, 형벌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조건이 맞아야 사랑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흔히 우리가 통념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는 개념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거나 저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거나 내 마음의 조건이 맞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조건이 없는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조건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사랑스럽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의미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까지 오기 직전에 13장의 초반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에서 그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을 팔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면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다 씻겨주셨지만 가룟 유다의 발은 씻겨주지 마셔야죠. 너는 날 팔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네 발은 씻겨주지 않을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조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발도 똑같이 동일하게 닦아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 나눴죠? 나를 팔자인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먹는 빵을 떼어서 적셔서 그에게 주셨다. 이 행위가 바로 사랑의 행위다.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어제 잠깐 나눴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라면 그 빵을 떼어서 주는 행위로 나를 팔자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심한 말로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잘 들어라. 나를 팔자는 바로 이 가룟 유다다. 이놈을 잡아서 처단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떡을 떼서 적셔서
그에게 주시면서 사랑의 행위,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려는, 끝까지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벌써 13장 안에서만 2번이나 봤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가지 예, 조건 없이 죄인의 발을 닦아주시는, 조건 없이 자신의 먹고 있는 그 떡을 떼어서 사랑의 표현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며,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점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 심지어 나를 팔 자, 나를 배신할 자를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개념에서의 사랑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저기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꾸 세상의 관점에서 사랑으로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노력해봐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 자체가, 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길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들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꾸 조건이 붙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미워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내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제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조건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조건이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우리에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것. 왜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주님, 꼭 이 방법으로만이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과 십자가가 구별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핵심을 가지고 와야죠. 그 핵심을 본받아야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푼 것처럼,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스스로도 그렇게 사랑하라. 조건이 붙은 사랑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본질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따랐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의 모임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메말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만 잘 지켰다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야.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사랑만을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방향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조건 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 너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너가 교회에 나와서 좀 헌신하면은 내가 너를 좀 사랑해 줄 수 있어. 조건이 자 붙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다라니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헌신 안 한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은혜를 받은 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걸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여러분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흘러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인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어떠한 죄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그걸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이제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조건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어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보면서 헤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능력이 생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가시와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내어주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훈련의 단계를 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세상 관점에서의 사랑만 실천하고 있으면서 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어쩌면 내 마음에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다가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더 그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